신앙을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피면 하나님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뽑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많이 하죠. 말씀 뽑기.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째로 다 주셨지, 예, 뽑기로 주시지 않으세요. 뽑기는요, 참새가 제일 잘합니다. 예, 참새가 이렇게 가가지고 뽑아오면 주고 뭐 이러는 것처럼, 예, 큰 의미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예, 입시에 실패하고 공부 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공부를 저보다 못한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공부 못하는 데는 또 제가 일가견이 있는데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 또 설교 말씀은, 예, 맞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듣고 이해하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 피드백대로 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죽으심의 의미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마지막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양에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대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한테는 하지도 않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신 건 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 예,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시냐면, 내가 미리 살아나서 갈릴리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이 그리로 오면 된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이렇게까지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용기를 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 저주를 3번이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냥 그 당시에 제자들과 베드로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주 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집 예배를 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좀 늦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오후에 이제 주일날 저녁 때 하는데 하루 늦게 드리니까 다들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예,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고통스럽고 창피했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주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게 너희들이고,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무섭겠지만 버티다가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리로 오면 되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다 정상이야. 우리는 한번 실수하고 한번 넘어지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기 친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매 한 번 맞으면, 야,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다리 밑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3일이 굉장히 두렵겠죠. 3일 동안 굉장히 두렵고 무섭겠지만 그때를 잘 버티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함은요, 버티는 거거든요.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두 숨어버렸어요. 예, 다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뭐 이러면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다 숨었겠죠.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 말을 잘 들었으면요, 3일이 지나면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해야 될까요? 무슨 기대를 할까요? 야, 오늘 예수님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살아나 계시구나. 이걸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근데 아무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냥 숨어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예, 한국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광고를 잘 들으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다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상숭배해가지고 죄는 짓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광고는 들어서 야 내일 출발이래. 그럼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래. 그럼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광고만 잘 들었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게. 그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들었으면 조금의 기대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숨어 있을 때 그래도 용기 있는 게 누구예요? 여인들이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인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름도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가 있었고 이분들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향품을 샀대요. 향품을 산 거는 뭐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에다가 발라주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냄새를 죽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에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여인 셋이 어디를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무덤 이 돌멩이로 막아놨는데 큰 바위로 묵어놨는데 이거 누가 옮겨주지? 이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왜 이걸 고민할까요? 힘쓰는 놈들은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12놈이나 되는데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나타나려고 하지 않으니 여인 셋이 가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돌멩이 그거 큰 바위 누가 옮겨주지? 이걸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인 3명도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의리 이거예요. 의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향품을 샀고 그 다음에 무덤에 돌멩이를 누가 옮겨줄까? 이걸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더라. 무덤이 열려있더라. 그래서 보니 그 안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대요.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천사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흰 청년이 젊은이가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우편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니?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 있는다고 하셨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 주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 제자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러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빈 무덤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천사가 청년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곳에 있지 않다.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8절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여자들이 가서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쳤대요. 막 무서워서 도망치고는요. 그들도 숨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숨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 예전에 한 말처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을 얘기하셨는데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생각이 날 거고 기대가 될 텐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기억한다면 이 사건은 정말 복된 사건 아니었겠어요? 진짜 살아나셨네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빈 무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9 하고요. 거기에 보면 각주가 밑에 달려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본에요.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나요. 많은 사본에 마가복음은 8절로 딱 끝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본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써있어요. 예, 사본에 9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는 없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걸 빼고 이제 이렇게 딱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장 8절로 딱 끝난 거예요. 뭘로 끝났죠? 다 도망가서 숨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대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요. 그래서 미스테리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한번 여기서 딱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모르겠지만 9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요?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예수님 혼자 기다려봐야 거기서는 기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예수님도 성격이 저만큼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이전에 7 귀신 들렸었던 그 귀신을 쫓아준 여인이에요. 7 귀신을 쫓아준 그 여인.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7 귀신 들려서 난리도 아니었었던 여자가 예수님이 그 귀신 다 내쫓아주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던 분. 그거보다 큰 표시가 어디 있어요? 그 여인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뭘 했나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나요? 못 믿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서 얘기해 주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또 나타나신 게 뭐냐? 여기에 시골로 가는 2 사람 제자에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죠. 예,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제자에게도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 다시금 제자들에게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또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못하더라. 역시 믿지 못하더라.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살아있는 권능의 상징.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얘기해줘도 믿지 못해요. 또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2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부활할 것이다 해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했음에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또 얘기해줘도 믿지 못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거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의심병 환자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먼저 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3일 만에 무덤이 비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들었으면. 그럼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을 해줘도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결국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니들 좀 맞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대요. 꾸짖으셨는데 2가지를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 이걸 꾸짖으셨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꾸짖으셨대요. 예, 믿음이 없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니? 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지 못함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것 이것을 꾸짖으시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천사가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 했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태어나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연약해질 거예요. 병도 많이 들 거고 수입도 줄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낡아지는 게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으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요 딱 한정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디에다가 한정시켜놔요? 돈, 건강, 입시 딱 여기에 맥혀 있는 거예요. 돈 못 벌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요? 아니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게 살아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안 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전교 1등은 학교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이 줄면 안 되나요? 건강을 잃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서서히 건강을 잃어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점점 멀어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육신은 연약하고 낡아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겉모습에 매여 있으니까 빈무덤을 받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역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한강도 갈랐대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고. 아니, 걸려요. 그 증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몇 번 환자는 저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오늘 그 교회 예배 못 드린다고 홍창식 집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손잘 안 닦으면 감기 걸리고요. 다 걸려요.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빈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빈 무덤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만났었던 예수를 이야기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책망 속에 그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딱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갖다가 좁혀놓은 거예요. 옳지 못하죠. 그래서 돈 못 벌면 예수님 아웃.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님 날 미워하나 봐. 입시에 실패하면 하나님 빠이빠이.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짧은 목회 경험에서 만났었던 사람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죠. 거기에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예요. 빈무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그것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자주 하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예, 언제쯤 살아난다고 말씀 안 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부활하면 니네들 어디 가서 만나면 되느냐? 먼저 우리들 처음 만났었던 갈릴리 가서 만나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요.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을 봐요. 그리고 증인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믿음의 연약함과 강팍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과 강팍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을 한번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 상황에만 더 눈길을 주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할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베드로에게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오지랖 넓은 베드로가 뭘 요구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딱 보고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걸었단 말이죠.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걸음이 중요한가요? 걸은 게 중요하지. 여러분 실험해보세요. 2걸음을 걷는 게 중요한지 1걸음을 걷는 게 중요한지.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빠지죠. 그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뭘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뭘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방법이 뭐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왜 안 만나주실까요? 여기 안 계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없나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잘 보시고요. 끊임없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못한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 직강을 들으면서도 졸은 거예요. 직강을 들으면서도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다른 의도 아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강팍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강팍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강팍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돈, 명예, 건강 여기에다 딱 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지금 죽지 않는 것도 은혜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은혜를 찾으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강의 준비하느라고. 행복. 뭐가 행복할까? 근데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또 심리학에서의 화두도 행복이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 저기 이제 지우가, 예, 지우랑 그 다음에 소원이랑 있으면 지우가 행복할지 소원이가 행복할지를 갖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우에게는 1년에 1억을 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많이 줘.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소원이한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탕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힘든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실험을 해보니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자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래요. 여러분들보다 얘네들이 왜 더 행복한 줄 아세요? 얘네는 매일매일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엄마가 치킨을 주면 너무 좋아요. 오빠보다 한 개 더 먹으면 더 좋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내보다 치킨 한 개 더 먹으면 막 행복하세요?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보다 한 개 더 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이 아이들은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행복한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연약함이 왜 그러느냐?
한정시키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전달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는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듣는 이들이 뭐의 문제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은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야.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이것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주변을 보시고요. 예민하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정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방법들을 갖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는지 찾아보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지가 한 3년 됐어요, 벌써. 예,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나지? 에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건물 팔아버리고 때려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앰프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예,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예,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은혜를 찾기 시작을 하니까 은혜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안 읽던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가 돼서도 잘 안 읽었어요. 예, 전 시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신방 가면 제가 진심으로 대했었어요. 예, 정말 거짓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느끼게 돼요. 그게 고난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비록 내가 로또가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많은 돈과 엄청난 건강과 뭐 어마어마한 명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거기에 여기에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딱 잘라놓고 이만큼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이 돼야 은혜냐? 연봉은 1억이 넘어야 하나님 은혜가 하나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건강하면 엄청나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감기 걸리는 사람은 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전교 1등을 해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걔가 불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빈무덤도 보여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가장 흔한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강팍하지 마십시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즐기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부러워 말하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라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은혜의 거리 감사의 제목이 나오면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오해하면 헌금하려는 거로 잘못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거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거. 이게 크니까 감사 많이. 이건 작으니까 감사 조금.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빈무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오는 큰 파도를 보고도 그 앞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왜요? 있지도 않은 걸 믿고 있으니까. 헛개비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재단하고 잘라내고 버리고 낙오하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민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걸 주실 거예요. 예,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세상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